보내자 정신이 잃지 않도록 또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그를 구원하시나 보자 희롱까지 그들은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흉악한 죄 때문에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부끄러움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에 있는 죄패입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죄패를 붙였는데 마태복음은 이 기록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좀 길게 썼는데 19장 19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패는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또 로마어,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패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왜 이러한 죄패를 붙였을까? 여기에 대한 분석을 맥스 루케이도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통해서 말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루케이도가 주목한 것은 십자가에 있는 죄패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적었는데 이 글을 향한 빌라도의 의도를 루케이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고 따랐던 자의 결말이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 유대인들도 너희 나라도 그와 함께 이렇게 끝장날 것이다.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런 의도로 빌라도는 이 죄패를 붙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죄패에 대한 유대인의 입장은 많은 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국에서 왕이 나온다면 그것은 반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종교적인 이유 가지고는 예수님을 처형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반역죄를 씌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정치적인 것과 얽어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요를 일으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물었던 것도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신문을 했고, 아무리 이 신문을 해도 예수님이 그런 이렇게 처형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을 때에 따르는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19장 12절 13절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다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그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그렇게 놓게 되면 그것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백성들의 이러한 커다란 부르짖음이 이 빌라도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고 내둔다면 거기서 참 소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유언비어를 그렇게 퍼뜨려서 총독이 반역자를 싸고 돈다 이런 말이 퍼질 그런 우려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출세에 급급한 빌라도는 이 백성들의 그런 뜻을 들어줘서 자기의 그 자리를 굳히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참소에 따라서 이제 반역죄로 기소된 후 사형 편고를 받았는데 예수님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이 문구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는데 유대인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을 못 받게 한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한 분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가이사라는 건 시저로 로마의 황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들이 즉석에서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억압하는
그러한 자를 왕이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참 비굴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서슴지 않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가 미웠으면 자신의 적국의 왕을 자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이 날카로운 빌라도의 그런 질문에 허가 찔렸어요. 그래서 고백에서는 안 될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그들의 신앙에 굉장히 위배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가이사를 왕이라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다 보니 보통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만이 왕이고 예수가 왕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가 왕이 아닌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는 것은 아주 지독한 반역이 모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반란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모아서 봉기한 적도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헤롯 당원까지 그렇게 같이 합세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냐, 가이사니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참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니 그들이 떠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는 예수님이 무슨 로마의 반역의 죄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참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죽음으로 몰고 가다가 가이사를 왕으로 한 것이 심각한 실수인데, 그들은 또 죄패의 나사렛 예수 유다인의 왕이라는 그런 기록을 받고 나서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어요. 이 말은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기록이 돼서 온 천하에 광고하는 효과를 냈어요. 자기가 자신의 왕을 죽게 한 장본이 되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문구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어를 같이 따서 예수라는 이름과 엮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헤롯이 죽고 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그렇게 피신한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말은 아주 희귀한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용어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와 구분하려고 나사렛이라는 그런 단어를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의 시골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천한 데서 왕이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문구는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참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명패가 너무 거북해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요청하기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앞에 자칭 유대인의 왕인, 자칭이라는 글자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빌라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왜냐하면 자칭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과대망상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혼자 내가 왕이야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대망상증 환자를 죽음으로, 십자가형으로 몬, 그래서 사리에 맞지 않은 그런 엉터리 그들의 요구였다는 것이 만일하에 드러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문제지만은 빌라도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과대망상증 환자를 십자가형을 내렸으니 그는 바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판결이 완전한 엉터리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더더욱 자기가 출세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런 공의를 벌였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는데, 더더욱 그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무죄한 자를 죽인 자신의 치부를 온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인간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죄패에 적혔던 글귀가 가장 정확한 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십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제시하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가진 진정한 유대인의 왕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별을 봤는데 이 별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한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한 분이 박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도 왕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이 성에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그들은 외쳤어요. 그리고 나귀를 탔는데 요한복음 12장 5절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타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총독도 내게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라는 한 지역의 왕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더욱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우리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가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육신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의 왕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육체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왕으로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빌라도의 질문에서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내가 스스로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말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과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친히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인 것을, 온 세계를 포괄하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주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팻말에 쓰여진 이 아람어 문구를 보면은 이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와 하나 짤에 바말레크 하예 후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 단어 히브리어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니셜 첫 글자를 따게 되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나사렛 예수 유다인의 왕이라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다 붙여보면 야훼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 야훼라는 이 네 단어를 그 글자의 그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모아보면 손에 못이 박혀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표면적으로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죄패를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이 죄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로마의 형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 실수를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높였습니다. 빌라도는 반란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을 알리려고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하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인가를 만천하에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빌라도를 가리켜 하늘나라 서기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런 잘못된 동기였지만 그가 적은 것이 하늘나라 서기인 것처럼 너무나 정확한 예수님의 비밀을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이 상계국어로 쓰여진 것은 참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언어였지만 라틴어 헬라어는 이방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은 이 세 글자 중에 적어도 하나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 이 진리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 당시에 모였던 6월절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부활은 유대인의 담을 넘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셨고, 지금은 이 땅에 주를 섬기는 우리나라의 왕, 그리고 저 유럽의 왕, 미국의 왕, 온 세상의 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리려고 얼마나 노력하신지 몰라요. 십자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평생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칼 바르트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평생 묵상한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마티아스 그린의 발트리의 이제나임 제다나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이 모자를 이렇게 사랑했던 바르트는 이 그림을 바라보며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쓰인 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내게 누구일까? 저는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패에 쓰인 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평생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속으로 우리는 날마다 산책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은 만민을 구원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원수와 사탄과 어둠과 세상의 권세를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오시면 원수를 밟듯이 우리 삶의 어둠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사탄이나 염려, 이 모든 것을 짓밟고 여러분 모두를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십자가로 요약을 되는데, 우리의 평생의 노력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십자가 안에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거머쥐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 죄패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일터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과 우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평생 묵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의미와 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다 묶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멀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십자가 속에는 영원한 진리보다도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편하게 살까? 어떻게 내 삶이 이 세상에 영화롭게 살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죄패를 우리가 주목하게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만민의 주님이 그 마음에 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심판지로 오실 왕,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죄된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직장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는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선명히 새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